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한번 좀 읽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기쁨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냐? 공동체죠. 근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금요 철야 때 저 혼자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방송실에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녹화 뜨는 거, 또 앞에 화면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설교를 제가 했어요. 몇 주를. 애들 말로 얼마나 허전하고 이상한지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민하신 장로님들은 아무도 없는 걸 다 느꼈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가끔 하는 말들이 있어서 너무 허전했어요. 쓸쓸하고. 근데 뭐 오늘도 이 자리가 꽉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마음에 참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앉아서 그런 기도하고 오늘도 올라오면서 제 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회전에 나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루가 힘들고 지쳤지만 힘들지만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을 텐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이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다 드리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도 힘써야 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저녁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성도님들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47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힘써 모이든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늘리시는,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교회론,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여러 교회론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교회론도 있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확 바뀐 게 있어요. 아마
교회론도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나눠요. 이제는 교회가 건물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목회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온라인 교회도 교회로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목사님 한 분만이 설교하고 상담하고 하면 그게 교회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변화는 어떨까? 모이지 아니하고 힘써 모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도 예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대는 뭐 이제 싫든 좋든 저희도 이제 당회 준비, 내년도 목회 준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하고도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가요. 오늘도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새벽 예배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한 30명 정도 모여요. 30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불꽃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루 지나고 이렇게 더 지나가면서 보통 아침에 100명, 그리고 점점 하루 지나면 뭐 200명, 300명까지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시대가 변해가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활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야 되잖아요. 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론이 맞느냐, 제가 신념에 대한 이야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로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뭘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원로 장로님들, 또 교회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 기독교회의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부흥해 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불꽃교회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 코로나19 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예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드니까 언제 가나 그러는데 다 지나가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고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시간 지났다고 감염병 종식됐다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때 지나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설 수 있다면, 제가 좀 과민 반응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고. 제가 지난 8월 달서부터 그랬죠.
금요철야 우리 성령 간증 예배 드릴 때 진짜와 가짜 구별하려고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 진짜 신앙인, 진짜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설교를 했어요. 아무리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이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뭔가 가려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되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건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꿈꾸고 이상을 삼아야 될 교회의 모습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기도에, 얼마 전서부터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분명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라는 단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함께하면서 좋은 것,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것,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칼 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생각해냈다고 그러죠. 야,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지상낙원이지. 그리고 만든 게 공산주의.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60년대 저 태어나고 얼마, 전도관이라는 것이, 전도관 박태선 씨 그 신앙촌,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신앙촌에서 양말 만들고 팔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전도관도 여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만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이 이 초대교회의 태동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주일마다 강의할 때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돼요? 오늘 말씀에 제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처음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래서 1절부터 보세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부터 보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태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령 수양에도 가면 근데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만 사모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맞아요. 성령의 불같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말하더라, 방언이죠. 방언.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생겨집니다. 신비한 현상들이 생겨집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 받는 거 우리도 사모하면서 성령 주옵소서,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있는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건 성령의 내가 인도하심을,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요즘 다 느려졌어요. 요즘엔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물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승님, 성령이 스승님이 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제가 느끼면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자꾸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단순히 성령이요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죠.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나에게 행동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아닐까요?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게 다 그거지만 이 태동이 언제였느냐 하면 성령이 먼저 역사하셨다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말씀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제가 칼럼에도 그 썼는데 잠깐 다녀가셨어요. 만났어요. 제 방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원로 장로님이신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코로나 기간에 잃은 것도 많지만 목사님 얻은 게 참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론 잃은 거 많고 얻은 것도 있죠. 뭐 공기도 좋아지고 또 가족들 결속도 되고, 외식 많이 줄여서 남편들 일하면서 늦게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들도 거의 없고, 자택근무하고, 가족들이 결속도 되고, 뭐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평생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더더욱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앉으셔서 교회에서 주보에 계속 올려드리는 성경 1년에 1독 읽기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부부가 같이 교독해 가면서 읽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손주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드라이브 뚜루 방식으로 잠언 성경 쓰기 노트를 줘가지고 손주들이 이렇게 잠언 쓰기 하고 그거 봐주시면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지는 거,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갈 때 이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많이 읽었네, 성경을 썼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깨닫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권능을 많이 행했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섰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모여 있어라, 그리고 모여 기도한 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이때서부터 제자들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 비실비실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저주하면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비실비실할 뿐만 아니라 비겁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는 달라집니다. 강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다 읽고 싶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아 들으라.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해졌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다시 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선포 제자들이 합니다. 듣던 사람들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37절 한번 말씀 보겠어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제자들의 선포를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 두려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비겁했던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처방전을 내줍니다. 뭐라고 내줍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베드로가 지금 4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지나는데요, 어렵다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보면서 뭐를 돌이켜야 될지를 알았으면 회개하고 고치는 거, 돌이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우리 물세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물세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요, 처방전까지 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처방전을 내니까 기가 막힌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누가 한 걸까요? 3,000명. 네? 베드로가? 아마 한 10명, 20명 정도가 베드로의 이 선포를, 처방전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베드로, 야, 열정이 되살아났구나,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이거는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3,000명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본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우리 불꽃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변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해요. 속해? 금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회를 준비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인선 작업들을 하고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비대면 그러는데 요즘에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회의를 모여야 되는데 줌을 설치해가지고 줌으로라도 회의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10월 달이면 총회가 이제 있으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감독회장, 감리교 수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이번 주간에 감리교 감독들이 다시 세워지고 감독회장이 세워지는 선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고 한국교회가 바뀌고 감리교단이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바꿀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 감리교 안에 목사님들 모여서 줌으로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도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들도 다 식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이 말씀이 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에다가 힘쓰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는데 요즘에 마음을 같이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많이 못 모이지만 전도사님들도 회의하면서 그래요.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아이들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야. 옛날에 못 느꼈던 것들을 요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느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오늘도 금요철야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조금.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정말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고 기쁨의 공동체고 함께 예배하면서 갈망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예배를 정의하면서 예배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 즉 몸과 마음과 감정과 뜻을 다한 성도들의 응답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거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전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라 뭐 이런 책들도 있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거에 대한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쏟아서 응답하는 거라면, 새벽 예배를 드리든 금요 성령 간증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속회 예배를 드리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는요 우리가 구경꾼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여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되 기쁨과 순전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인공, 주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뜨겁게 갈망하면서 찬양하는 거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는요, 예배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보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실천되어져요. 말씀 들었으면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 아니라 결단하고, 그럼 예배는 소중하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조심해야지,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성령이 위로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이 주장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불꽃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